이 본문은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과 의를 말합니다. 화평과 의의 교집합은 관계적이다 입니다. 화평, 피스, 샬롬은 누군가와의 관계가 화평한 것을 말합니다. 혼자 마음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대인관계 공동체 간의 평화, 화평을 말해요. 산상수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하면 또 본문도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를 말하는데 결국 그가 속한 공동체의 화평을 가지고 오는 자,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의, righteousness도 마찬가지이에요. 의로 번역된 헬라어의 뜻은 바른 관계입니다.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는 right relationship이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 의로 번역하는 단어를 공동 번역은 전부 다 올바른 관계로 번역을 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의는 없고 올바른 관계만 있어요. 의가 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화평과 의는 관계적 개념입니다. 그럼 누구와의 관계에서 화평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해야 됩니다. 요한 1서를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peace offering,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로 4번 반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화목제사, 화목제물, peace offering 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를 말합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지 않게 하느냐? 죄입니다. 전설한 요한 1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한을 반복합니다. 곧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깹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깨요. 그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 하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고 대화를 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화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관계가 깨진 거죠. 화평도 깨집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자가 사람들하고는 화평하게 사는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로 하면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가장 좋고 최고다를 말합니다. 근거는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왕의 왕, 주의 주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가장 최고의 왕이다. 왕 중 왕. 주인 중에 가장 좋은 주인이다. 주의 주.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가 표현을 합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자기 아내 하와를 말을 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하와를 이 여자 이렇게 부릅니다. 관계가 깨진 거죠.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출산 때마다 고통을 겪는 삶을 삽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싸웠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몇 살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셋을 낳을 때 나이를 130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930세에 죽어요. 곧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800년 이상을 살아갑니다. 긴 세월 살면서 또 얼마나 갈등하고 싸웠을 거예요. 싸웠겠습니까? 그때마다 너 때문이야. 에덴 동산에서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싸울 수 있죠. 강조점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면 결국 사람과의 화평도 깨진다 이에요. 죄는 그렇게 관계를 깨는 역할을 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장남, 차남, 삼남도 아닌데 10번째 아들인데 왕으로 삼아 주셔요.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 곧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명예, 장수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여왕 같은 경우는 솔로몬 얼굴 한번 보겠다고 금을 싸들고 이스라엘로 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범죄합니다. 우상숭배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죠. 그러면 사람과의 화평도 깨집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이집트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사위인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는데 게셀이라는 성을 줍니다. 그러니까 땅도 주고 사람도 선물로 줘요. 이집트 왕과 솔로몬 사이가 좋죠. 자기 딸이 솔로몬에게 시집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자 이집트 왕과의 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이집트 왕이 솔로몬의 원수 대적을 도와요. 솔로몬이 에돔,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점령합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이집트 왕이 자기 딸의 남편인 솔로몬을 위한다면 그 하닷을 잡아서 솔로몬에게 줘야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집트 왕은 하닷을 지켜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여동생과 결혼까지 하게 해줘요. 하닷이 아들을 낳습니다. 자기 왕자들과 같이 대우를 하여 왕궁에 하닷의 아들을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닷이 에돔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솔로몬 일생에 하닷이 진 환란이 크니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솔로몬은 사람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또 다른 솔로몬의 원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도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솔로몬을 피해서 간 거예요. 역시 이집트 왕이 여로보암을 지켜줍니다. 원래 제대로 된 관계라면 여로보암을 붙잡아서 솔로몬에게 줘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곧 이집트 왕은 솔로몬의 대적자가 됩니다. 자기 딸을 시집 보내놨는데도 솔로몬을 돕지 않아요. 그 왕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시삭이라고 말해요. 시삭을 이집트식 발음으로 하면 쇼생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 영어 제목은 쇼생크 리뎀션 이란 영화가 있는데 그 쇼생크가 시삭입니다. 적용하면 가족 간의 갈등이든 직장 사업에서 불화든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든 화평이 없어요. 그러면 원인이 하나님과 나와의 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사람과의 관계도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차원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그 사람 붙잡고 설득을 하든 애원을 하든 그게 아니라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것도 지혜이죠. 솔로몬으로 하면 하닷을 붙잡아다가 설득을 하든 아니면 죽이든 여로보암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여로보암과 협상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 대적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돼요. 같은 차원을 야곱으로 하면요. 야곱은 가는 곳마다 화평을 깨는 일을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돼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아버지 심히 떤다. 성경이 심이란 부사를 쓰고 에서는 방성대곡하고 야곱을 죽이겠다 말합니다. 가정의 샬롬 화평이 깨지죠. 야곱은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아요.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합니다. 외삼촌이 장인이 됩니다. 라반과도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헤어질 때도 인사도 안 하고 도망을 가요. 야곱이 도망간 것을 라반은 3일 뒤에야 깨닫습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20년을 산 장인이며 외삼촌에게 인사도 안 하고 도망을 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라반이 칼 들고 쫓아옵니다. 화평이 없는 거죠. 그렇게 라반과 헤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에서가 칼 들고 쫓아옵니다.
야곱이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온다를 아는 거죠. 곧 야곱은 어디를 가도 화평이 깨지고 화평이 없는 삶을 결국 살아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에서를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를 드디어 깨달은 거죠. 본문에 바른 관계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된다를 깨달은 겁니다. 화평으로 하면 하나님과 화평해야 사람과의 화평도 온다를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자식 붙잡고 몇 시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모가 기도함으로 자식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설득으로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 에서의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야곱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사 불쌍히 여기고 동생을 용서하게 하셔요. 솔로몬도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끊어야 하나님이 원수 대적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안 하고 못 합니다. 결국 평생에 끼친 환난이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이 돼요. 그걸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요한 1서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예수님 자신이 peace offering이 되셔서 peace offering, 화목 제사를 드리셨다를 말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화목제의 특징은 제물을 번제, 완전 소제, 헬라어로 하면 홀로코스트를 하지 않고 그날 성전에 있던 사람들과 제물을 나눠 먹는다 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어도 내가 드린 제물을 그날 성전에 있는 사람과 나누어 먹습니다. 관계적인 거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준 겁니다. 결국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만든다를 말합니다.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래요. 화평케 하는 자로 화평의 씨를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대인 관계도 가족 관계에도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오늘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죄를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